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은 후 나라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어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Bukan seolah-olah aku telah memperoleh hal ini atau telah sempurna, melainkan aku mengejarnya. Kalau aku dapat juga menangkapnya, karena aku pun telah ditangkap oleh Kristus Yesus. 아멘. 1770년 독일에서 태어난 베토벤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베토벤은 음악의 악성, 또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가 26세가 되었던 1796년에 청력을 상실하기 시작해서 32세가 되었던 해에는 완전히 그 청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음악가에게 있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청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겪으면서 이 베토벤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다가 1802년 마침내 자기 동생들과 그리고 조카에게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하일리겐 슈타트의 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토벤의 작품 세계를 보게 되면 더 크고 더 놀라운 작품들은 바로 이 유서를 기록한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 평론가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전원 교향곡, 그리고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쳤던 9번 교향곡인 합창 교향곡은 정말 위대한 영혼이 만들어낸 고귀한 피조물이다라고까지 평가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베토벤이 이 유서를 쓰고 나서 25년을 더 살면서 이루어냈던 일들은 정말 참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루어낼 수 없었던 정말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으로 닥쳐왔던 그 거센 파도를 맞이하면서 그 거센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베토벤 자신이 쓴 유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여, 당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한 인간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마침내 빛나는 인간의 대열로 솟아오른 모습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라. 죽기로 결심하고 썼던 유서였지만 오히려 자신이 왜 내가 음악을 해야 하는지, 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좌절과 고통을 주는 문제 속에서 자신이 왜 이 땅을 살아야 하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면 과연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유서를 쓰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정말 어쩌면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완전히 상실한 채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바로 그 시기에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정말 증거하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아주 함축해서 그리고 분명히 초점을 맞추어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젊었고 그래서 가장 힘이 많았고 혈기왕성했던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정말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마치 유서를 쓰듯이 기록했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21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 고백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명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사명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회심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혈통상으로는 순수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상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던 이 과거의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던 유대교 교리와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 예수 믿는 성도의 무리를 붙잡고 체포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예수 믿는 무리가 있다는 소식을 이 바울이 듣고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예수 믿는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전히 위협, 살기, 등등하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생생하게 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력한 빛이 이 바울에게 임해서 이 바울은 그만 땅바닥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 바울은 바닥에 넘어져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눈을 뜰 수 없었고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2번이나 반복해서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음성과 함께 경험한 강력한 그 임재로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뒤흔들려 버렸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즉 나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 쫓아갑니다라고 고백한 이후,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믿음의 경주를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경주였습니까?
자신을 붙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배우는 삶, 자신을 붙잡으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이해하는 삶, 더 나아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되기 위한 믿음의 경주였습니다.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 정말 이 예수 믿는 성도의 무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하늘로부터 임한 강력한 빛과 그리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에 바울은 완전히 주님께 체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 바울로서 이방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온 일생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무리를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강력한 임재,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의 길 위에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혹은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보다 우리 자신을 한탄하고 그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겨운 문제 앞에서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시간에 닥쳐온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스스로를 고통스러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으로 찾아오신 그 이름, 예수,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아 살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이름, 정말 그 특별하고도 놀라우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복음주의자이며 탁월한 설교자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는 그의 책인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만나고 경험했던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은 마치 천국의 사냥개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제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격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젊고 혈기왕성하고 심지어는 살기 등등하기까지 했던 바울을 붙잡으신 주님은 그때 그 사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주셨던 그 사건 단 한 번만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일생을 마치 사냥개처럼 정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시듯 바울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 바울로서 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삶의 문제로 고통하며 정말 마치 버려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이 먼저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를 붙드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여러 상황과 여러 문제와 여러 환경들 때문에
연약한 나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쳐보려고 했지만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추격하시고 강력하게 붙잡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 소망을 얻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을 붙잡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잡다. 이 잡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즉 잡히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목해야 할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붙잡으신 주님을 사도 바울 역시 그 주님을 붙잡기 위해 힘써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사도로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정말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고 좋았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수많은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닐 때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회심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자리에서 함께 믿음으로 동역할 수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던 일들이었겠습니까?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된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흥이란 어느 한 사람, 그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정말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역사들, 바로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와주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열매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교구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겼던 교구의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또 그 집사님의 셀리더와 함께 신앙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불신자인 남편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이나 듣고 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집사님의 남편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딱 10분만 정말 진지하게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하고 나서 정말 10분 동안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왜 행복한 것인지, 그리고 왜 당신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당신과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10분 동안 그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돌아가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필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 뒤에 이 집사님이 혼자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집사님 만나서 물어봤죠. 집사님, 어떻게 남편이랑 같이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날 상담한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그날 밤에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왜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럼 일요일에 교회만 같이 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같이 오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남편을 붙잡고 새가족부 등록하는 곳으로 가서 얼른 등록을 시켰고 바로 그 주간에 그 집으로 찾아가서 새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이 있은 뒤 한참 지나고 나서 동안교회에 부임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한 6년, 7년 정도 지났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집사 됐습니다. 저 그때 그 남편입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 아내와 같이 부부셀 모임,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목장 모임입니다. 이 부부셀 모임을 섬기는 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내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인생 하나만 지탱하기에도 버거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주고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보람되고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존재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행복함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늘 좋았던 일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 자신이 겪었던 어떤 고난과 문제들에 대해서 나열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던 일들, 수없이 매를 맞았던 일들, 돌에 맞을 뻔했던 일들, 3번씩이나 파손을 경험했던 일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했던 일들,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춥고 헐벗었던 일들, 아마 문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던 이 고난과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도팀이 되어서 빌립보 지역을 선교했을 때 일을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 여인이 자기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안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는 가운데 어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이 들린 채 점을 치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었던 여종이었는데 바울이 그 여종을 만난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온전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던 이들이 수익의 수단이 끊어지게 되자 분개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지역의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태형에 처해지게 되었고 옷이 찢겨졌고 온몸에 시퍼런 멍자국이 들면서까지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탈출하지 못하도록 삼엄한 감시가 이루어졌고 발에는 결코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착고가 단단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형벌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곳은 이방 땅입니다. 죽임을 당해서 사라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며. 놀랍게도 이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은 기도하고 찬송하며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었고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언제 발생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택했던 방법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불만하고 혹은 마음을 다 포기한 채 낙담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함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그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을 자신 또한 붙잡고 의지하기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어둠의 시간을 믿음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배가 파손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줄이기도 했고 목마르기도 했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 여러 위험과 위협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정말 감당해내기 어려웠던 그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졌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조금도 멈춰섬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 바울은 자신을 붙잡으신 주님을 붙들기 위해 힘써 왔다라고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역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자신을 붙잡고 계심을 믿었고 동시에 그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표대를 향하여라고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앞에 있는 결승선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바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 경주를 하는 그 선수에게 눈을 가려버린다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바르게 그 결승선을 향해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표대를 향해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습니다. 표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멈춰 서는 것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표대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을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주저하거나 전혀 멈춰섬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걸음걸음을 해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그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힘쓰면서 동시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린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 사명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보이지 않던 길에 길이 보이고 희망할 수 없던 삶에 살 소망이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먼저 붙잡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 그의 일생을 살아낼 수 있었고, 자신을 붙잡으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사도 바울뿐만 아닌 지금 우리도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예수 닮기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붙잡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힘써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기 위해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 주님을 우리 역시 붙들기 위해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더욱더 이해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발리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 속해 있는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발리 풍광과 한인회, 교민들,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 위해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관광객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